할렐루야. 오늘은 3월 7일 첫 번째 주일이자 사순절 세 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이 3월은 본격적인 봄의 향연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변종윤 시인이 쓴 시에 보면 3월이라는 제목의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3월 까칠한 나뭇가지에도 새살이 올록올록 돋아납니다. 잠자던 나뭇가지에 꽃망울 하나 둘 맺히고 찬바람에 소리내던 갈대숲도 이제 포근한 바람 불어옵니다. 3월은 그동안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낸 식물들이 생명의 기지개를 켜는 때고 만물이 약동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옛날 인디언들은 이 3월을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달, 혹은 암소가 송아지를 낳는 달, 바람이 속삭이는 달, 나뭇잎이 터지는 달이라 했습니다. 모쪼록 이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기회와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고 간구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지르는 나의 영혼,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기르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신 후 상을 엎으시고. 성경시대의 성전은 본래 하나님께 정성껏 예비하던 곳입니다. 가령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이 4가지 예배를 드리면서 5가지 방식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 바치는 희생제로 드리거나, 혹은
곡식을 빻아가지고 전병을 만들거나 볶아서 드리는, 소제로 드리는, 또 혹은 동물이나 기름을 태워서 바치는, 불살라 바치는 하제나, 그리고 제물을 제사장이 한 부위를 흔들어서 구별되게 드리는 요제나, 곡식 전병을 가지고 올려 바치는, 거룩된 마음으로 올려 바치는 거제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 속에 보면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살던, 유목민들의 배경으로는 짐승을 갖다 바치는, 그 중에서도 소나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전통이 있고요. 농사하던 사람은 곡식을 가지고 정성껏 그렇게 예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 자신의 삶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항상 가까이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직업과 생활과 사회와 문화 가운데 어우러져서 예배라는 이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는 축제로 삼았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배의 본질이 엉뚱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가령 6월절 명절 같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온 지역의 사람들과 나라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게 됐는데 한 번에 드려지는 희생제물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과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와 그리고 드려지는 곡식과 감람류와 각종 향재료가 바다같이 많은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운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보관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고, 사고 파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특히 로마나 저 헬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명절을 맞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것 같으면 흠없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가지고 오질 못하잖아요. 배에다가 어떻게 태워가지고 가요. 이고 지고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편의를 봐서 이 예배용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이 예배 제물을 사고 팔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인들끼리 경쟁이 생기게 된 거예요. 더 많이 팔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고 또 그걸 받고 그러면서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와 곡식을 매매하는 일이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이라면 해마다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야 됩니다. 반세겔은 한 데나리온, 하루에 남자가 버는 하루 품삯이지요. 한 데나리온을 내야 돼요. 해외에 살던 이 유대인들이 한 데나리온을 내려니까 환전을 해야 돼요. 돈을 바꿔야 돼요. 그 돈 바꾸는 걸 어떡하냐? 이 환전 상인들이 또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환전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 보시니 이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재물을 사고 파는 곳이고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손님을 부르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소와 양과 염소가 음매거리고 말이죠. 또 큰 이 소가 말이죠. 한번 똥을 한번 싸봐요. 예? 얼마나 버지기로 싸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 성전들이 완전히 야단 법석이에요. 거룩한 예배 처소가 완전히 시장판, 난장판이 되고
예배인지 뭔지 정신이 없고, 그리고 그게 그냥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관성이 됐어. 아주 너무 자연스러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보고 매우 분노하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을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높으시고 그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시게 됐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기준이 모호합니다. 헷갈려요. 여러분,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딸기가 좋아요, 포도가 좋아요. 사과가 좋아요, 토마토가 좋아요. 성질이 화끈한 사람 빨리 대도 빨리. 근데 대체로 아무거나.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짬뽕 잡수시면은 나도 저걸 시킬 걸 그랬네. 이것은 잘못했어요. 우리 사회가 말이죠. 대학을 들어갈 때도, 직장을 갈 때도, 승급을 할 때도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예요. 저놈이 어쩌냐, 내가 어쩌냐. 이거 우리 사회가 상대적인 평가예요. 노래방에 가서 그래 노래를 불러도 꼭 점수가 나와야 돼. 점수 안 나오면 안 가. 남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생존할 수 있게 된다는 어떤 본능성을 키우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있고 유치원 때 어릴 때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렇게는 안 돼. 어떻게든 꼴찌는 면하고 이기고 봐야 돼. 그러니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나 과거에 무슨 학교 폭력이나 뭐 이랬어도 하여튼 잘만 하면 된다는 거야. 1등만 하면 된다는 거야. 골만 넣으면 된다는 거야. 하여튼 스타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공직에서도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땅을 주게 하는 이유로 어떻게든 내가 남들에게 뒤지지 않아야 된다. 정치적인 발판을 삼든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뭔가를 챙겨야 된다. 우리가 이런 사회 틀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래 본심이 그렇지 않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아니었지만 성전의 모습이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래 본의하고는 다른 야한 땅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런 짝이 되게 생겼어요. 교회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따시키고 사람들이 가는 길, 시류가 가는 길, 유행이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이성과 감성과 우리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가령 어떤 분이 위암에 걸리기 틀림없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돼서 더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식을 전달받게 돼요. 그러니 이 위암이 걸렸으니 위암이 66세가 기점이라고 해요. 66세. 나이와 이 저항력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는 속일 수도 없고 젊을 때 괜찮았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 그때 약해질 때 그때 병균들이 나쁜 것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고 침탈하려는 거지. 어쨌든 이 진단에 큰 병원 가보니까 갑자기 죽음이 생각나고 두려움이 막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검사를 받아봤더니 위암이 아니라 위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좋아가지고 두려움이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고 건강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면 고난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이겨내게 됩니다. 코로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바울과 베드로도 다 젊은 나이에 순교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살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모님도 계시지 않았고 갑자기 오빠인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니까 슬픔과 절망이 그냥 자기의 모든 삶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도 그 두 자매를 보니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애처롭고 무엇으로 위로할 길이 없으니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사로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기에 그 절망과 슬픔 가운데도 마음이 이리저리 쏠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셨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그러시면서 마리아와 마다라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돌을 넘겨놓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여 나오너라.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시는 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뜻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한 땀 한 땀 이 하루하루의 삶을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가정에 부채가 있고 가정에 위기가 있고 불화가 생기고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가 우리의 살아가는 건강에 여러 가지 도움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죽어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면 이런들 저런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전되셔도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맨날 입버릇처럼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빈들의 말은 불같이 한번 더 부르고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소명 간절히 기다리네 지난주 해외 토픽에 보니까 미국 전투 비행기 조종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2020년 1월 23일 미국의 전투 비행기를 조종하던 비행사가 4,700m 상공에서 F-16으로 비행을 하다가 의식을 잃었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급가속을 하다 보면 높은 중력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급가속하는 만큼 중력의 부담감으로 피가 한 곳으로 몰리고 쏠리게 되면 이 뇌에도 내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피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12건이 있었고 2020년도에는 8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의식을 잃는 일이 생기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는데 이 추락하게 되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를 보호하고 비행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 지면 충돌 방지 체계가 작동하도록 장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동 장치가 작동해가지고 목숨을 건진 비행사가 11명이라고 합니다. 비행 조종사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각과 이성으로 내 미래를 판단하면 순간적인 오작동, 순간적인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오작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의 감성과 지성과 이성으로 살다 보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그 일을 처리하시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주님이 모자라는 게 뭐가 있어요? 주님도 덕담을 하려면 얼마든지 덕담을 하실 수 있고 예수님도 말이죠. 얼마든지 경험상으로나 주님의 권세로 물리치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기에 어떠하셔요? 주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치신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어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 눈을 밝게 하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하는 강한 능력의 주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사모할 것,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꿀송이보다 더 다른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도 4월에 낙태는 헌법 불합치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낙태금지법이 법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 낙태를 하거나 의사가 업무상 낙태를 시키게 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성경 말씀은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부모의 그 친권도 대단히 존중하지만 그보다는 태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사람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양과 달리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시간도 고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태교를 합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엄마가 좋은 생각을 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 앞으로 태어날 이 새 생명에 대해서 예명도 지어줘요. 이름도 지어주죠. 예? 뭐라고 지어요? 예? 붓돌이. 그 옛날 이름이. 하여튼 하도 놓치니까 붓돌이라고 지어서 옛날에는 붓돌이. 뭘 붙들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명을 지어가지고 말이죠. 이 아기가 이쁘게 태어나고 건강하게 되라고 그렇게 하면서 태어나면 무조건 한 살로 이렇게 쳤단 말이죠. 또 그렇게 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말이죠. 이 서구 사회가 낙태를 관대하게 한다고 낙태금지법 이걸 법에서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지켜가요? 이 나라 미래에 이런 부정적인 시각, 그러면서 저출산이라고 염려하기는 왜 그렇게 염려해? 장치는 안 돼 있어. 애기들 낳아도 이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장치는 안 돼 있어. 그런데 저출산이라고 염려는 푸지게 한단 말이야. 더군다나 지금은 12주 이하의 태아는 지워버려도 죄가 안 돼요. 12주 이하는. 12주면 몇 달이더라? 네. 석 달이죠? 4개월이요. 네. 4개월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 12주 밑으로 애들은 지워버려도 죄가 안 되네. 지금 법으로도. 또 동성애도 그래요. 미국의 하버드대 의대 교수들이 연구한 결과는 동성애는 유전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의 유전성을 가지고 본래 그걸 선천적으로 태어나는데 얘가 겉으로는 남자인데 실제로는 속은 여자다. 이런 유전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성도 없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것도 없고 남자 여자를 다 우리가 지렁이처럼 지렁이는 양성을 다 가지고 한 몸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렁이처럼 우리가 남자이기도 하면서 여자이고 이런 유전자는 온 인류 72억 인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냥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동성애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동성애가 태생적인 것처럼 날 때부터 겉으로는 남자로 잘못 태어나는데 속은 여자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동성애가 후천적이라는 것을 태어나서 그게 자꾸 그렇게 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하면 말이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반대를 하면 낙태나 동성애에 반대를 하게 되면
인권을 무시하는 어떤 구파 사회가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문을 열어줘 버렸던 거예요. 왕따시켜요. 자꾸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왕따시켜요. 그래서 입을 열자니 그렇고 안 열자니 그렇고 결국 그래서 사회적인 이런 흐름과 현상을 거스를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애매한 위치에 있게 그렇게 만들고. 그러나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는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냐. 고린도전서 6장 10절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욕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불교인들은요 자연을 소중히, 그 사람들이 철학이 자연을 소중히 여길 건 돼 있어요. 유교인들은 충효 사상이 철두철미. 그 사람들의 논리, 그 사람들이 따르는 교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조 질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귀한 이 생명, 이 한 생명,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 한 귀중한 생명이 귀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주고 피 흘려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의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어둠은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광명한 비전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도록 주님의 진리요 능력이요 권세이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지난 1월 24일 날 중국 산둥성 지샤에 있던 그 금강에서 일하던 22명의 광부들이 580m에 그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가치게 됐습니다. 그 중에 11명은 2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되게 됐습니다. 2010년도에도 칠레에서 700m
지하에 매몰됐던 광부 33명이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면요, 다 지하에 매몰이 됐지만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뚫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 환경, 조건, 살아가는 삶의 생명의 파이프라인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탐욕도 씻어내고 음란도 이겨내고 우리가 원수져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어그러지고 얽힌 문제도 주님의 이 거룩한 말씀으로 깨끗하고 정화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이 성전 정화가 일어났듯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어둡고 캄캄한 삶이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주의 말씀에 더욱 사모하시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지만 하나님 우러러보며 기억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찾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나약한 심령, 연약한 우리의 삶에 은혜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셔서 주의 말씀이 쏟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답답하고 캄캄한 우리의 미래에 주님 은혜 부어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삶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동역사 이제 충만하신 은총이 주의 말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와 가정과 사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군대 가 있는 전부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